창세기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리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이르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또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밭을 주 성령께서 새롭게 해 줄 믿습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시간 속에 삽니다. 시간 속에 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간 속에 살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죠. 시간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시간에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게 그리스, 우리가 신학교에서는 헬라라는데 그리스입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예를 들면 2020년도 이제 막 지나가고 있죠. 그러면 조금 있으면 2021년이 다가오죠. 자연스럽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뭐라고요? 크로노스입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이 있고요.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는 시간입니다. 요즘 MBC 오라 드라마 카이로스 합니다. 신승록이란 그 배우가 주연을 맡고 있는데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아주 스릴 넘치는 재밌는 카이로스인데 별로 인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잠시 이게 뭔지 인터넷을 봤는데 아주 스릴 있더라고요. 이 카이로스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시간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 아니라 이 시간이 정말 내게 특별한 시간으로 다가오는 시간, 그것이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의미 있는 특별한 특정한 시간, 즉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그냥 흘러 지나가 버려서 너무나 억울한 시간들이 있죠. 그죠? 저도 저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는데요. 너무나 억울한 시간이 있습니다. 나의 20대는, 나의 30대는 그냥 흘러가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욕심이 좀 있어가지고 이게 고시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1학년 지나고 1학년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고 2학년 때부터 이제 내가 고시를 한번 합격해 봐야겠다. 그래서 내가 좀 높은 이 간직에 앉아봐야겠다 해서 행정고시를 한 6, 7년 정도 했습니다. 6, 7년? 5, 6년 정도 했는 것 같아요. 그 시간, 20대는 정말 그 공부만 한다고 보낸 시간이 돼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시간, 억울한 시간이다, 그런 생각들이 잠시 듭니다. 막 캠퍼스에 그 낭만, 또 미팅도 하고 막 이렇게 놀다니고 그런 시간들이 전혀 없고 그냥 책상에 앉아서 책만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이 몇 년간 지났기 때문에 참 지금 생각하면 참 억울하다, 그런 생각들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니면 우리 가운데 이 시간은 정말 내가 기억하기도 싫은 시간이 또 있습니다. 정말 내가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지금도 이렇게 부여되어지고 지금도 기억하기 싫은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시간을 잠시 보내봤는데요. 제가 결혼을 할 때는 학원 강사였습니다. 영어를 가르치는 학원 강사였는데
그 학원이 잘 되지 않으면서 문을 닫으면서 그때부터 제가 실업자 생활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아주 뻔뻔스럽지 않습니까? 한 2년 정도 이렇게 실업자 생활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공공근로라는 게 있었어요. 실업자들 모아서 이렇게 나라에서 근로를 시키면서 일정한 금액을 주는 공공근로가 있었는데, 아니 우리 장인 장모님하고 같은 지역에서 공공근로를 하지 않았습니까? 장인 장모님 사이 쳐다보면서 억장이 무너졌겠죠. 또 그 모습을 보는 제 아내도 얼마나 제가 한심해 보였겠습니까? 그런 그 시간들은 정말 다시는 정말 반복하기 싫던, 그 기억하기 싫은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현재, 지금 오늘, 지금 이 시간이 내게 정말 참 가치 없고 또 불만족스럽고 불평스러운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로노스든지 카이로스든지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기억하기도 싫은 시간, 그냥 흘러가 버렸던 시간, 그 속에 역시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우리가 그러는 동안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을까 하는 것이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입니다. 숨겨진 시간 동안,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라는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부른 게 아니라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여호와라는 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가 내 말을 듣고 너의 친척 부모와 아비 집을 떠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여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자기 모든 삶의 터전을 정리하고 자기 종들과 각 재산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네, 그때 나이가 75세. 75세입니다. 그의 생애가 75년이 지나갔습니다. 75세.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75세 되신 분 있습니까 혹시? 75세에 도달하신 분. 우리 김 목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올해? 80세이십니다. 80세. 네. 아브라함보다 더 나이가 많으신 분. 목사님 75세. 74시죠. 아직 아브라함보다 더 젊으신 목사님. 네.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가 지나갔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 큰 약속을 붙잡고 떠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한참 가나안 땅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을 때 종을 두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4절 5절에 보면 약속을 또 다시 하시는데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바깥에 나가서 하늘을 보여줍니다. 그때가 밤이겠죠. 밤에 하늘을 보여줍니다. 별들이 너무나 많이 반짝반짝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저 별처럼 너의 자손이 번성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다시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그 약속이 얼마나 흥분되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정말 나의 자손을 저렇게 하늘의 별처럼 저렇게 많이 주신다고 약속하시니 얼마나 가슴이 황홀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이 5년 지나고 7년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례가 임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그 약속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4년 지나고 5년 지나고 6년 지나고 7년 지나고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 희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루어지기는 참 힘든 모양이다 하고 시간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고대 사회는 반드시 상속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상속자를 얻기 위한 초조함이 그 두 부부에게 극도로 심해져 갔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아들은 주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희미해지고 하나님은 질질 시간만 끄니까 하나님이 도리어 원망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결단했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내한테 종이 있는데 내 여종 하갈을 첩으로 삼아서 아들을 얻으라고, 그 자를 상속자로 삼으라고. 그 말에 아브라함은 기가 솔깃했겠죠. 지금까지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물같이 그런 많은 자손을 주신다 했는데 주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 같다 하고 사라의 말에 오케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라를 첩으로 얻어서 그와 동침함으로 사라가 임신하게 됐습니다. 그때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 10년 지났으니까 몇 살이에요? 85세. 85살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가나안 땅에 10년이 온 지 10년이 지났다는 뜻입니다. 그 10년이 지나서 이제 사라의 나이도 75세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10살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들은 견디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드디어 하갈 유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데요. 그 아들을 그 1년 뒤에 86세 때 얻습니다. 여기 보면 창세기 16장 16절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은 몇이라고요? 86세입니다. 75세 때 와가지고 10년이 지나서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자 86세 때 16년 후에 드디어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분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드디어 아들이 생겼다. 드디어 나도 아들이 생겼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는 일마다 신이 났겠죠. 이제 나의 재산, 나의 대를 이을 자손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마엘이 자라면서 1살, 2살 되면서 재롱도 부릴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엄청 기쁘겠죠. 그리고 어느 날 이스마엘이 아빠 했을 때 얼마나 간이 녹았겠습니까? 마음이 녹았겠습니까? 저도 시온이 형을 키우면서 시온이 형이가 첫 아빠 엄마 할 때 아빠 엄마 이렇게 말할 때 얼마나 그때서야 내가 이제 아이를 낳았는가 부모가 됐는가 그렇게 느낌이 왔거든요. 아브라함도 사실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했을지 모릅니다. 그 아브라함이 86세 때 이스마엘을 얻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7장 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창세기 16장과 17장 그 사이에 시간이 얼마나 흘렀다고 알 수 있어요? 얼마나 흘렀어요?
16장과 17절 사이에 얼마나 시간이 흘렀습니까? 13년이 13년. 이게 보면 맨 마지막에 16장 16절에 아브라함이 66세였더라 하고 끝나고 17장 1절은 아브라함이 몇 세라고요? 99세. 그래서 몇 년이 흘렀어요? 13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은 기나긴 13년간의 침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들을 얻고 그 13년 동안 정말 기뻐한 그 시간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더 이상 상속자에 대한 그런 미련이 없었고 아들에 대한 미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13년 뒤에 13년의 그 숨은 시간 동안이 지나고 13년 후에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숙성시키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네. 우리의 믿음을 숙성시키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숙성시키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10년도 필요했고 23년도 필요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숙성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좋은 음식은 반드시 숙성 기간을 거칩니다. 그죠? 좋은 맛을 내는 간장, 된장도 오랫동안 숙성시키면 그 맛이 더 좋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죠? 좋은 요리사는 모든 재료들을 잘 숙성시킨 다음에 요리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 하나님이 숙성시키는 믿음이 되어야 좋은 믿음이 되어 있습니다. 숙성되지 않은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숙성시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께서 기다리려고 하는 시간, 그 시간은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카이로스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뭐라고요? 카이로스입니다. 그 시간은 때로는 우리가 힘들기도 하고 견디기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숙성 시간은 그 시간이 우리가 하여금 절여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절임을 당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그 기간을 지나야, 그 시간을 지나야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종종 그 시간을 이렇게 맞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상황 때문에, 우리의 형편 때문에 그 시간을 견뎌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우리의 일들을 행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이스마엘이라는 이 아이도 하나님의 숙성 시간에 그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고통을 참지 못하고 나아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갈이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에게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 이스마엘의 미래를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16장 11절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이때 그는 하갈입니다.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12절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참 좋은 미래이죠. 참 좋은 미래를 예언했습니다. 이스마엘이 자라서 지금 현재 아랍 민족이 되거든요. 아랍 민족은 늘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숙성의 시간, 절여짐의 시간을 포기했을 때 우리가 얻는 과일은 결코 좋은 과일이 아닙니다. 저도
하나님의 숙성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며 또 갖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부흥이요, 또 전도 열매입니다. 교회 부흥이 빨리 이렇게 되어서 정말 더 그럴듯한 그런 교회가 되는 그런 저희 조급함과 저희 바람과 저희 원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도하는 대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계속 내가 기도했는데도 빨리 이렇게 전도 이렇게 예수 믿지 않고 빨리 교회 오지 않느냐, 이런 그런 마음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 10년, 20년, 30년 가까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장인 어른이거든요. 장인 어른 기도를 이렇게 다음에 몇 시간이 되는, 아주 많은 시간이 될 건데 왜 하나님은 아직까지 우리 자녀를 예수 믿게 하지 않을까? 숙성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그 숙성의 시간을 거칠 때만이 그 열매가 아름답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거하다는 의미가 숙성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의 시간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분의 타임에, 그분의 시간에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숙성의 시간은 무려 25년이 걸렸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와서 진짜 자기의 부인, 자기의 아내 사례를 통해서 아들을 얻었을 때는 그 나이가 100세였습니다. 2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숙성된 그 믿음은 나중에 자기 아들조차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바치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의 첫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간이 반드시 있음을 알고 그 시간 동안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애 새끼는 왜 변하지 않지? 우리 남편은, 우리 부인은 왜 그리 변하지 않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날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 동안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 반드시 그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약속을 이루어 주신 분을 신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람의 시간을 뛰어넘는다. 사람이 살면서 계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시간입니다. 물론 돈도 계산하지만 더 시간을 많이 계산합니다. 이게 언제쯤 하면서 시간을 많이 계산하고 사고 삽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시간들이 있죠. 내가 대학을 졸업하면 직장에 취직하고, 취직해서 돈을 많이 벌고, 돈을 벌어서 결혼을 하든지, 아니면 나는 결혼 안 해. 이게 우리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A라는 직장에 들어가서 한 10년간 열심히 일하고 10년 후에는 내가 내 사업을 할 것이야. 이것이 내가 계산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산하고 있는 시간이 있죠. 그죠? 내년에는 뭐 할 거다. 그 10년 후에는 뭐 할 거다. 여러분들의 시간들, 여러분이 계산하고 있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내년에 내가 고등학교 1학년이네? 내년에 뭐 해야지? 이렇게 여러분들의 시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자기가 계산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때쯤 되면 내가 이제 내가 아이를 갖기에 마지막 타임이다 라는 그 계산된 시간에 따라서 사실은 사라와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걸 얻고 재밌게 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99세 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등장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었던 대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자손을 내가 번성케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4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 말이 잘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17장 18절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뭐라고 하는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이고 하나님 됐습니다. 이스마엘이나 잘 키워서 내 상속자로 삼고 내가 한번 자손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번성시켜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하이소. 이제 때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모습이 이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 중에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중에 중요한 시간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생물학적인 시간입니다. 자기의 계산하는 시간과 생물학적인 시간이 그 일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임신 가능기가 있습니다. 그죠? 임신 가능기가 있는데 100살 된 할머니가 90살 된 할머니가 애를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게 보면 생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생리가 사라진 이 여자에게는 가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에게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아이를 가질 것이라고 내년 이맘때 아이를 가질 것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8장 10절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18장 11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았고 사라에게는 일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그래서 18장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생물학적인 시간도 사실은 아이를 놓을 수 없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 몸에서 내 부인 몸에서 날 그 약속을 이루어질 시간이 지나버린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가능했습니다. 그때 사라의 나이가 65세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생물학적으로 더 건강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간 그 시간 때문에도 아마 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무려 25년이 지난 지금 사라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90이 된 지금 그 시간은 생물학적으로도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이렇게 웃었죠. 하나님 농담도 잘하시네요. 내가 그냥 웃지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라와 아브라함이 지나간 사랑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람의 시간을 초월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7장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너희들이 생각한 그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라 내 안에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역시 또 18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99세 때 찾아오신 아브라함이 찾아오신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400년 동안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을 인도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시간을, 사람의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구하신 하나님, 그분은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100세가 된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그 여인을 태를 여시고 아이를 낳게 하시는 분, 그분은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끝났어. 이제 계산은 끝났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야. 그 일은 불가능할 것이야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하지 않는, 우리가 불가능할 때, 우리가 그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엄청난 코로나 같은 재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재난 가운데 내 인생이 끝났어, 내 시간은 끝났어, 내 사업은 끝났어, 그렇게 말하고 있을, 또 그렇게 울부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분명히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으로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요, 우리가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오만과 우리의 못된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겸손의 시간이 이 코로나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능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우리가 계산하지 않는 그런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 속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인생이 60이든지 70이든지 80이든지 그 세월은 흘러 지나가 버려야만 하는 그런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숙성시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증거같게 하시고 또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여서 우리의 시간을 초월하여서 전능자 하나님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능자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